오늘 여섯 번째 표적은 실로암의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또 한번 보며 이것이 표적이 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할 것을 예언해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메시아의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메시아의 날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35장 5절을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시각장애인이 그때 메시아의 때에 밝을 것이라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지만 수많은 본문에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했죠. 마태복음 9장에 갈릴리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말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죠. 마가복음 8장에 베세다에서 1명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죠.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또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이 사건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의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뭐를 이겨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진흙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진흙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하신 것은 새로운 형태의 창조 행위를 암시한다. 교부는요, 2세기부터 8세기에 이르는 기독교의 신학을 체계한 사람이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Church Fathers, 교회의 아버지들, 그야말로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켰던 사람들. 그 중에 이레니우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이 사람을 치유할 때 흙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또 다른 창조 행위다. 다시 말하면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로서의 신성. 그리고 근대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호스킨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신다. 이레니우스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말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분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행위였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십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초막절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초막절에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이어지고 9장에는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한 해의 농사와 목축을 다 한 다음에 한 해의 모든 산업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죠. 그들은 또한 추수하여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에 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을 이 절기를 그들은 초막을 짓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수감사절 앞두고 평평한 집의 옥상이나 집 앞마당이나 조금 떨어진 들에 그들은 텐트를 칩니다. 나뭇가지 그리고 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여기에 텐트를 짓고 지내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추수의 기쁨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이야.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을 훈련한 다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단다. 그 옛날에 구원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없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사는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단다. 그러므로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큰 것이란다. 비로소 그들은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자녀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금 그릇에 떠다가 그들은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옛날 광야 생활 속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초막절의 첫날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에 황금으로 된 촛대를 세우고 올리브 기름을 거기에 주입하고 심지를 내가지고 불을 쫙 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촛대에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올라가서 그 심지를 통해서 불이 비추어질 때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특별히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가이던스,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반석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예식을 의식으로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의 인도를 기억하며 4개의 촛불, 그러니까 이것은 40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에 불을 붙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로 어두워진 마음,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던 어두웠던 마음들, 인생의 수많은 어두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없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빛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초막절에 그 불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제단에 물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그 목마름은 내게로 와야, 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골짜기에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뭘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그 대답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이트이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강론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 어두캄캄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초막절을 마치자마자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을 어둡게 살아온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빛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과정을 지나갈 때 이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강론을 들으면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이 어려운 인생길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때 강론 잘 들으면 이 어두운 인생길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첫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초막절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치료받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치료받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보여준다. 네, 왜 실로암이냐 하는 것이죠. 진흙을 발라준 다음에 여러 연못이, 베데스다도 있고 여러 연못인데 왜 실로암이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7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괄호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가서 밝은 눈이 되었어요. 이제 빛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실로하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옮겨질 때는 실로암으로 음가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냄받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를 인용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1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했고요. 2부는 한 명이 대답을 했고요. 3부는 대여섯 분이 대답을 했어요. 와우. 오늘 맞추신 분은 이번 주 내에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무려 20여 차례 이상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이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5장 23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7장 28절입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12장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신 분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연못에서 저 사람이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처럼
번뇌를 받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orshipped,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휴대전화입니다. 네. 휴대전화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 보냄을 받았다는 연못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현주 장로님의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에 90쪽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인생에 또 한 분의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되죠. 대중가수로서만 아니라 윤영주 장로님은 공연 기획자로도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연 기획자로서 알려진 것은 88 올림픽 때 청소년 축제를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50개국에서 2천여 명의 청소년이 왔는데 이 행사가 얼마나 잘 끝났는지, 굉장히 긴 기간의 축제였다고 그래요. 사마라치 회장이, 그 위원장이 와서 그랬대요. 윤영주 씨야말로 국제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겸비한 기획력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다. 윤영주 장로님은 그때 뛸 듯이 기뻤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당시에 팝 가수로서 가장 유명한 가수 케니 로저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 기획을 윤영주 씨가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가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 가수를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가수였기 때문에 윤영주 장로님은 정말 세계를 다 품에 안은 것 같은 기쁨을 가졌다고 그래요.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공연 날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 두 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짜표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공연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해주었던 모 식품회사, 이 식품회사는 커피를 만드는 식품회사인데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그 식품회사가 만든 커피의 이름과 로고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었어요. 붙여놨는데 케니 로저스가 그거 싫다고 안 하고 그냥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른 거예요. 공연이 끝나자 그 사장님이 분노했고, 그리고 약속했던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선수금으로 받았지만 2억 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1억 원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삽시간에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윤영주는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못 주어서 빚에 쪼들리고 부도가 나게 되고 집은 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권사님이셨던 어머님께서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으로 윤영주 주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70이 넘은 어머님께서 42살의 아들 윤영주와 함께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기도원에 도착할 쯤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윤영주 씨는 아멘을 못했대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이런데 어머니 이게 무슨 영적 문제입니까? 이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3일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잠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잠언 3장 5절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명철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척하며 살았는가, 이게 찔리는 거예요. 내 머리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는가,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랬었다. 뒤통수를 후려 맞은 듯 했다.
올림픽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내 창의적인 기획력, 판단력, 추진력에 스스로 한껏 대견스러웠었다. 케니 로저스로부터 먼저 섭외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 형주야, 네 잘난 명철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냐? 라고 스스로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도 대충하며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윤영주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매를 들어 치신다는 말이, 일부러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 후 나는 1년 전 약속된 중국 선교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출발을 앞둔 김포공항에서 그 식품회사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다. 5장의 편지, 손으로 또박또박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장님께 정말 미안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케니 로저스와 함께 녹음한 CM송은 방송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정말 죄송하니까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장문의 5장의 편지를 깨알처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찬양하며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업되었던 집이 압류가 풀렸어요.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1억 원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2억 원도 내가 다시 주겠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할렐루야.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 모든 걱정이 단숨에 해결되었다. 그제서야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영적으로 해결되니까 돈 문제가 풀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찌 돈 문제뿐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수많은 문제가 영적으로 풀리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성령 말씀의 빛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빛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실로암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표적이에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것은 초막절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초막절의 성취를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다는 거죠. 세 번째,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치료받은 것은 유독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것은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빛과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하는 삶의 빛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